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두 번째 시간인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의 소금이고 또 빛이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도 소금이고 빛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인 겁니다. 빛이에요. 박광수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아주 짧고 강렬한 시를 지었습니다. 이런 시예요. 씨앗, 너무 애쓰지 마. 너는 본디 꽃이 될 운명이니. 씨앗, 너무 애쓰지 마. 너는 본디 꽃이 될 운명이니. 왜 꽃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죠? 그는 꽃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꽃이 될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이런 뜻이 담긴 말씀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대 팔레스타인 도시들은 대부분 고지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동네가 잘 보이고 밤에 되면 어떨까요? 불빛 때문에 더 잘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해야 할 것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면 빛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우린 빛이 되었어요. 그러면 빛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상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만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이 시대, 이 세계의 유일한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다른 빛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빛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우주를 보면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로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죠. 그런데 밤만 되면 그 형생들이 밤하늘에 수많은 빛을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이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 일꾼들이 누구였죠? 12제자였습니다. 그 12제자를 3년 동안 가르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 후에 완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그들은 빛이 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비추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도님이 병약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우리 성도님이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우리 성도님이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의인이든지 상관없이 저와 성도님은 이 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성도님에게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된 것이죠. 정말 신기한 것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빛을 세상에 비추면 세상이 밝게 되고 은혜가 돼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그 사람이 세상에 비추면 세상은 밝아지고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능력이 빛을 비추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빛 대신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조현철 목사님이라는 분 계셔요.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가끔씩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잘 듣지 않아도 이 목사님의 설교는 좀 들어요. 이 목사님이 뭐 설교를 탁월하게 하고 뭐 깊이 있게 하고 그래서 제가 듣는 게 아니라 너무 설교가 원색적이에요. 그냥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하는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요. 정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제가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은 뇌변병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움직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설교를 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몸을 비틀면서 어렵게 선포를 해요. 성도들도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집중해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고 막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현철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안에 계시는 빛 대신 주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말로만 설명하기가 좀 부족해서 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3분 정도 이렇게 요약 편집을 했습니다. 잠깐 이 목사님의 설교를 3분 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행복하다.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삶을 넘어서는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연말을 뒤집지 말라고 해도 뒤집어 놓고
시작은 그때서부터 따라오고 그래도 누가부터 따라오고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도 그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말도 지들이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사고만 치는 자녀가 있다고 그래도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밥 숟가락 들 수 있는 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병원의 의사들은 환자분은 지금 10%, 20%, 30%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봅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100% 천국의 소망을 주시겠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믿으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게 할 것이고 세상적 기준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또 예수를 믿어서 바뀌는 건 없지만 이 소망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러죠? 저와 성도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빛 대신 주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빛을 비추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세상은 밝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정말 만든 것 같아요. 성도님이 연약할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더 밝게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은 세상의 빛인데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등경 위에 있는 빛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 자,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라, 이 말씀이고,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춰라, 이 말씀의 의미가 있죠. 저와 성도님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집안에 켜져 있는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 9리터 정도의 부피를 가진 항아리, 바구니를 말합니다. 9리터 정도의. 그래서 곡식을 담는 곳에 주로 사용했다고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불을 쉽게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울 때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있는 그 등불을 내려다가 말 아래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거기에 두는 것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이 등불은? 등경 위에 있는 거죠. 등경은 이 등불이 올려져 있는 촛대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벽에 그 등경 위치에 있었습니다. 위치도 가장 등불이 올려져 있을 때 집안을 가장 밝게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등불된 저와 성도님 모두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성도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큰 도시, 대도시를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대도시를 찾아가면 항상 갔던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시골 마을보다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이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냐면 그래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과 율법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을 때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가 쉬웠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런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등경 위에 있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쉬움, 편안함, 높은 대가 이런 것에 저와 성도님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둬야 되죠? 어느 곳에 있을 때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의 빛이 더 잘 비칠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거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등불이 된다는 건 뭐예요?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등불은 환한 낮 동안이나 밝은 곳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 등불이 필요한 곳은 어디에죠? 빛이 없는 밤이나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대부분은 힘든 곳,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은 잘 가려하지 않아요. 그러죠? 저도 그래요. 편한 곳, 밝은 곳, 풍요로운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성을 내려놓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을 가지고 어둡고 힘들고 어렵고 그늘진 곳으로 가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저와 성도님에게 도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편안함, 부유함, 풍요함, 안락함, 찬란함,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캄캄하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곳으로 가셨다면 그 빛을 소유한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를 본받아서 어두운 곳으로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서
빛을 비췄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성교학을 공부하면서 이분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평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이분의 한국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서서평. 그분은 독일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미혼모에게서 태어납니다. 미혼모에게서 3살 되던 해에 그 엄마는 그 어린 딸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할머니 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죠.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성장하다가 그녀가 청년이 되던 시절 간호전문학교에 입학합니다. 간호사가 된 거죠. 그리고 졸업을 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캐톨릭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간호사로서 많은 봉사,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중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소식을 듣게 돼요. 조선.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위생관념도 없고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지고 있다라는 그 조선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심장이 뛰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을 품고 기도하고 해외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조선이란 땅으로 들어옵니다. 간호사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도 어렵게 자랐으니까 얼마나 좀 편안하게 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어둡고 힘든 삶이 마련되어 있는 이 조선이라는 땅으로 넘어옵니다. 그가 조선에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을 양성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인들에게 부상을 입잖아요. 그때 그들을 돕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 수도권 지역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병자들을 돌보고 핍박받는 여인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때 선교사에게 주어진 생활비가 3원이었대요. 3원. 지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3원이었는데 이분 자신에게는 3원 중에 10전 10%도 안 되죠. 10전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빈민과 병자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고아 12명을 자녀를 삼고 오갈 곳 없는 과부 38명과 집을 마련해서 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녀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래도 어머니라고 만나고 싶었지만 선교사 생활 때문에 초라해질 때도 초라해진 그녀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그 어머니가 그녀를 외면해 버렸어요. 정말 그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다시 조선으로 넘어오는데 저와 성도님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시킵니다. 사랑으로 승화시켜요. 그래 다시 한번 조선을 품고 선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섬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일제 총독부가 나아 환자들이 더 이상 태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나아 환자 전체에 정관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그런 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 서서평이 500여 명의 나아 환자들을 데리고 조선 총독부에 맞춰서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500명으로 시작된 게 거의 1000명까지 나아 환자들이 늘어나가지고 행진을 하는 거죠. 결국은 총독부는 이 정관수술 정책을 폐기하고 서록도에 우리가 갱생원을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죠.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여인을 어떻게 불러요? 나아 환자들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녀는 그렇게 어두운 곳에 와서 빛을 비추다가 풍토병, 과로, 영양실조로 인해서 54세의 나이로
광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분이에요. 예,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고무를 신고 살았던 그 여인 서서평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조선에 와서 조선 여인처럼 할머니처럼 살다가 순교하셔요. 그분이 순교하시고 이제 내려주세요. 그분이 순교를 하시고 그분의 침대 맡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이건 가장 큰 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일을 하든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섬기러 왔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것이 그분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분이 22년 동안 살면서 세상에 남긴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유산을 남깁니다. 담요 반장. 큰 이불 한 개도 없었어요.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2홉. 이게 그분이 이 땅에 남기고 간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이것만 남겼다면 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을까요? 그녀의 모든 것은 다 천국에 있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 성도님이 이런 선교사의 삶을 뭐 어디 가자, 뭐 우리가 파송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밝고 환하고 넉넉한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마다 저 성도님 모두도 어두운 곳으로 가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저 성도님은 이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빛을 비춰주죠? 그게 5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5장 16절 말씀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시작. 16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빛이 된 저 성도님이 비춰야 하는 빛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착한 행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이야말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한 행실이에요. 섬김, 나눔, 봉사, 이것도 정말 멋지고 값어치 있는 거지만 복음 전함이야말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착한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에는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저 성도님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직업이 다양하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행실,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도전이고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빛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우리 일을 통해서도 빛을 비추지만 내가 하는 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말이 아니라 이 삶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그 신앙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때가 되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도 빛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그거 다 보고 나서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 수용소에 끌려간 코리텐붐 여사가 있어요. 가족 모두가 끌려갑니다. 언니는 거기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 여사가 유명한 게 뭐냐면 언니를 죽였던 이 간수를 용서하고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이 복음으로 이 시대를 일깨웠던 여인이었어요. 모두가 그 여사에게 그분에게 이렇게 집중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아버지는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계 수리공이었죠. 아침과 저녁으로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었고 자기 상점에서는 친절과 최선으로 손님들 기쁘게 맞았고 또 기회가 되면 이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하루는 한 부자가 와서 비싼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이렇게 했죠. 그 시계만 팔면 온 가족이 얼마 동안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끝난 후에 그 시계를 산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다른 시계방에 가서 저에게 가장 아끼는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를 고치려고 했는데 그 시계를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이 시계를 사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붐 여사의 아버지가 그냥 보내지 않고 그 고장난 시계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봅니다. 그러더니 이것저것 만지더니 시계를 고쳐요. 기술이 좋았겠죠. 그리고 나서 다 고쳐졌다고 줍니다. 그러면 시계만 준 게 아니라 자기가 팔았던 그 시계를 팔고 받았던 돈까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한마디 합니다. 이제 저에게 샀던 시계도 주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코리가 못마땅했어요. 지금도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팔면 우리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랬는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 손님이 간 후에. 불평하는 코리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코리야,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코리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말해준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그러지 않나요? 그건 세상에 빛을 비췄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그런 삶으로 빛을 비췄어요. 그런 삶이 이 코리텐붐 여사를 신앙의 거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또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착한 행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16절에가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로 오릅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였어요.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벨론은 벨사살 왕이라는 그 시대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의 사람이었던 다리오가 이 메대 바사 제국의 왕에 오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던 그 나라 사람을 등용을 해야 되는데 멸망을 시킨 사람들이 나라의 총리를 또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메대 바사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과 인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루려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총리를 다니엘만 세운 게 아니라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죠. 그런데 너무 다니엘이 이 총리로서 신임을 얻다 보니까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일 동안만, 3일입니다. 3일 동안만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했냐면 다리오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항상 옛날부터 하루에 아침, 저녁, 점심, 저녁 3번 동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저서가 내려져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저서가 내려져도 생명 바쳐서 이거 꼭 할 거다라고 했던 거죠.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말을 기쁘게 생각하고 어인을 찍습니다. 어인을 찍었다는 것은 나라의 왕이라도 이것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일을 시기하는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다가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지금도 여전하게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신하들이 보고합니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하루 해가 질 때까지 애를 썼는데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압박을 받고 결국은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넣으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참 신기한 고백을 해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거는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신앙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너가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장님은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뛰어가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 시작. 어제 자신이 내가 너를 넣으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진짜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답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구원을 받지만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신하들이 사자굴에서 대신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다니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지금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모든 나라의 언어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괴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조서를 제국 전체 모든 사람이 알도록 모든 나라의 언어로 왕이 도장을 찍고 붙인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세상의 빛으로 산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이 세상에 빛이 되어 살면 힘들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증명해 주는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걸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서 저와 성도님의 모습을 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통해 빛을 비추시고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빛을 비추세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도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